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된 세상,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노아를 아시나요? 노아,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우리와 한 5,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아브라함의 10대 손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 5장 28절에 보면 5장 28절 29절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저주받은 땅에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사람, 안위자. 이게 노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죄의 찜을 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위로의 사람, 평강의 사람, 위로를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의인이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아서 셈과 함과 야벳을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이다. 이게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자녀를 낳으면서 뭔가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 이게 자녀를 낳으면서 자그만치 500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32절 5장 32절에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지금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5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 노아 시대는 홍수 이전의 시대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5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삶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옆집 아저씨처럼.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시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면서 뭔가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겁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7장 1절 봅시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대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썩었어요. 썩어. 아주 냄새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도 보고 계셨고 의로운 노아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썩어 부패된 세상 사람들의 행위도 보고 계셨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죄악이 그냥 하늘에까지 사무친 그 시대에 노아는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 당대에 완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는 완벽한 사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믿음으로 양육했고 믿음으로 결혼시켜가지고 그 자부들까지 구원한 아들.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믿음을 노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부모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경건한 아버지의 믿음, 그 의로움을 본받아서 아들들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자부들까지. 여러분, 며느리를 또 구원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노아는 자기 아내, 자기 세 아들, 세 자부까지 구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에 완전한, 썩어 빠진 세상에서 완전한 자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500년까지는 별로 그게 없었어요. 500년까지. 여러분 지금 몇 세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500년 잘못 살았어도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의롭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 뭐예요? 비결 두 가지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첫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8절 읽어봅시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는 세상, 하나님이 탄식하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 세상 속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온 세상이 다 썩어져 갈 때,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한탄하게 할 때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고 완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무슨 잔소리 해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과 자부들이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나 자신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 자식들도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요. 이거밖에는 비결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할 때에, 다 하나님 떠나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한탄케 하고 하나님 마음이 막 슬픔으로 가득 차서, 그런데 노아 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시대의 보루로 내가 노아에게는 온 세상의 피조물을 구원을 맡기리라, 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맡기리라 할 만큼 노아는
그 무너져가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보루. 세상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모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노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렙이라도 하나님께 은혜 입지 않으면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요. 뭐 대형교회 목사도 타락하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타락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썩어져가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언가 은혜를 입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그 먼 스트라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온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야 온 세상이 멸망할 때에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내 손주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은 필요가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두 가지라 그랬죠. 비결이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또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째는 오직 은혜였어요. 오직 은혜.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노아의 아내까지 8식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은혜였어요. 오직 은혜. 온 타락한 세상에 경건하게 살았던 비결도 오직 은혜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세상 지은 걸 한탄하고 슬퍼하고 근심한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다. 120년 전에 노아에게 의논하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이거 알아야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건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야. 계획.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의도, 계획, 생각을 노아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까지 노아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방법은 너가 방주를 짓는 일이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진노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비전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의논했어요. 의논. 노아야,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내가 다 심판하고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노아와 의논하셨어요. 의논하셨어요. 계시로 경고를 했어요. 경고. 근데 노아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경외함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맑은 세상에 무슨 비가 오냐? 그것도 어디다가 방주를 예배했어요?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미친 노인이다. 500년 후 500살이 넘은 다 늙은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방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돌았다 그러고 별말로 다 욕을 했겠지요. 노망 들었다, 미쳤다. 왜 그래요? 차이가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심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안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마치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떨림이 있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린다는 뜻이에요. 그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됐다.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혼자 못하니까 세 아들들에게 같이 협력해서 방주를.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상징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그 방주가 예수라고 하는 답이 있어요. 답 3장 읽어봅시다. 3장 20절로 21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방주가 무슨 예수냐? 방주가 예수예요. 예수. 3장 20절로 21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여덟. 예, 그 답이 이제 21절에 나와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정리한 이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 예, 방주를 통하여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물은 세례라 그래요. 세례. 근데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날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70년 만에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 자,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 아내, 노아 세 아들, 세 자부. 그 다음에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모든 세상 피조물들을 맡기셨어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아내, 자기 세 아들, 세 자부까지 8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마지막 보루라 그랬어요. 보루.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숨김없이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모든 심판과 구원에 관한 걸 낱낱이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다 말해줬다 그랬어요. 노아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한번 보시죠. 18장 17절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죄 때문이에요? 소돔이라는 뜻은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소도미아라고 하는 건 오늘날 말하면 호모섹스예요. 호모섹스. 동성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멸망했죠? 노아와 같은 의인이 마지막 보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책임질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렵니까? 아니다. 의인이 있으면 나는 심판 않겠다. 계속 내려갔지만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뒤집었는데 360m까지 다 뒤집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자,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면, 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했냐면 동성애 때문이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었어요.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줄 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서 왕래하여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왕, 방백들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 선지자에게도 없었고,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좀 쓸만할 건데 제사장들도 없었고, 왕 뭐 할 것 없이 다 타락을 했어요. 의인 한 사람 없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세에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 그 손주들, 또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맡기셔서 한 사람을,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1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배가 다 깨져갈 듯. 근데 13일 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276명의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할 거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에요. 의인.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276명 생명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 식사합시다. 식사. 걱정하지 마세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그 섬에 도착을 했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5,000년 전 노아 시대나 2,000년 전 바울에게나 2,700년 전 에레미야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갖고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비전, 세상을 심판할 계획들, 세상을 구원할 방법들까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준비하게 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방주가 완성될까지 기다리셨어요. 70년을 참으셨어요. 방주가 완성 안 됐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노아 죽어요. 노아 가족 다 죽어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홍수를 내리실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롯이 저기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롯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 너무 멀어요. 저 가까운 소알성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허락한다. 너가 소알성까지 갈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거기 소알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읽고 맞죠? 창세기 19장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 예.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롯이 소알성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불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도착하기 전에 불비를 내려버리면 노아는 거기서 죽어요. 노아가 아니라 롯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방주 완성될 때까지. 왜? 노아를 살리려고. 노아에게는 세상이 달려있어요. 노아에게는 인류의 후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노아에게.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의 타락성은 여러분 뉴스나 거기서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늘에까지 죄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죠? 왜 그래요? 예?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처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까지는 이 시대를 참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봐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온 세상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푸틴이 악한 짓을 하고, 누가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한 사람이 아직 죽게 안 돌아왔어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이 방주를 예비할 동안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을 다 완전히 레디하고 계시죠. 레디. 이제 하나님이 사인만 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실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세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에 관한 그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무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택한 백성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비결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둘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에녹의 동행을 듣고 한 주 동안 동행하셨어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자, 이 시간 다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어떻게 동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다 맡기셔요. 또 세상까지 다 맡기셔요. 이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수많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고, 당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자로 살아서 마침내 자기 세 아들과 세 자부들과 아내까지 다 구원을 했고, 새로운 세상, 피조물까지 다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